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좌우 앞에 거 한번 꺼주실래요? 이제 이따가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수가라는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수가성, 이 수가성은 사마리아 지역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매우 아주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뭐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의 북쪽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는 나라가 한 나라였습니다. 하나의 나라였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아들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이 되죠.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나눠집니다. 북쪽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남쪽을 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우상 숭배, 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했던 곳이 북쪽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BC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이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이 혼혈인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성,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150년이 지나서 BC 586년경에 남쪽 유다도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나 이 바벨론은 이 혼합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민족성을 지켜주고 민족의 종교도 그래도 인정해주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대가 멸망했을 때에 유대 사람들이 북쪽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좀 살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을 좀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하고 배척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깊은 갈등과 대립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들, 이스라엘의 순수함과 정통성을 잃어버린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라고 이렇게 낙인찍혔습니다. 자, 그것이 역사를 수백 년이 지나면서도 계속 이어져 왔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심한 배척을 당했습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100% 딱 맞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 앞잡이가 되고 협조하고 일본 사람들과 교류하고 결혼하고 했던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됐을 때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배척을 당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것처럼 북쪽 사마리아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배척과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꺼려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려면 사마리아 땅을 관통을 해야 됩니다. 거쳐가야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게 될 그런 여행을 가야 될 때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돌아서 갔어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 밟는 것 자체를 꺼려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도 증오하고 영적 배신자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아니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한 때가 정오, 낮,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자, 뜨거운 날씨라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시간,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한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사람을 피해야 되는, 사람 보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시키셨습니다. 상대하기 꺼리는 사람이지만 그것도 여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여자에게 말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와 함께 가도 아내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괜한 구설수,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와는 어떤 인사도 거리에서는 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싫어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말을 붙였다가 오해를 당할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여인에게 말을 붙여주셨습니다. 한낱 참 초라한,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마음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사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냥 어부, 천민에 불과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상정도 아니하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일을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먹었고 자식들에게 물을 먹였고 짐승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인지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여인은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갈증과 번민과 고통과 공허함과 허무함과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여인은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죠?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대적합니다. 배척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정 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도 누군지 알면, 이분이 누군지 알면,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면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알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 수년 전에 우리 서울광역교 조현삼 목사님이,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조현삼 목사님은 좀 작고 어려운 교회, 뭐 섬이나 낙도, 오직 이런데 좀 간혹 가셔서 또 그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떻게 도울까 이런 것을 보러 간혹 좀 다니셨습니다. 저도 가끔 같이 다니고 했었는데요. 그때는 같이 안 갔었는데 이 조현선 목사님이 한 섬에 들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웬만한 목회자들, 웬만한 목사님들은 이제 감자탕 교회가 그래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조현선 목사님 허연 머리만 보면 다 아는, 많이 알려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조현선 목사님이 어느 낙도의 교회, 작은 허름한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조 목사님을 잘 못 알아보신 거예요. 못 알아보고 원망과 푸념과 한탄과 막 그런 걸 막 쏟아내신 거죠. 이 조현선 목사님은 감사와 기도가 있는 곳엔 감동이 있는데 막 원망과 막 불평이 있는 곳은 감동이 없어요. 뭐 다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을 이제 만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 목사님이 찾아온 이분이 조현선 목사님인지 알았다면은 최소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감사와 겉으로라도 그렇게 좀 잘 대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알게 됐고 그 교회는 별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현선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저는 이제 오셔서 예배를 같이 11시 예배 때 드렸습니다. 안식월이셔가지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이제 조 목사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은 아는데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향 장비, 또 우리 텔레비전 지금 모니터, 또 신디사이저 등등 해서 새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 치려면 한번 크게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차량을 한 10년, 15년 쓰면 어떻게 되죠? 바꾸잖아요. 오래돼서 바꾸고 고장날까 해서 전자제품도 한 10년 쓰면은 사실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음향 방송 장비들이 최소한 12년, 13년 된 거예요. 어떤 건 15년 이상 된 것도 있고 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텔레비전 모니터가 가끔 비가 와요. 색상이 막 색깔이 이상해지고 글씨가 좀 이렇게 잘 찌그러져서 안 보일 때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저거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제가 몰라서 안 바꾸나요? 몰라서 제가 안 바꾸나요?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바꾸려면 아주 이번에 방송과 음향과 이런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10%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광역교회에서 또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 장비, 음향 장비를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누군지 아니까 물론 그걸 기대하고 그걸 바래서 한 건 아니지만은 압니다. 또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가 행가세, 행복한 가정 세우기 세미나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시는 주 강사 목사님이 아주 참 귀한 분이 계세요.
신정곤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참 이 CCC 패밀리 라이프에서 참 아름답게 귀하게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분을 잘 몰라봤어요.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5년 동안 새벽 기도를, 집이 이제 가까운 곳에 계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늘 오셨어요. 근데 제가 몰라봤어요. 근데 이제 어떨 때 언제 한번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냥 간단히 하고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또 브로셔를 언젠가 한번 주셨는데,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고 알게 되면서 참 이 가정을 세우는데, 행복한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데 참 귀하고 놀랍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온누리교회에서 협력 목사님 계시면서 온누리교회 또 여러 교회에서 그런 가정생활 세미나를 참 이렇게 하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분 또 함께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행복한 가정 세우기 세미나를 합니다. 아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직 몰라요. 그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저 육체적인 세속적인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생수를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인은, 주여, 물개를 그릇도 없는데, 이 물이 얼마나 깊은데,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이 그릇도 없이 무슨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인은 그저 그릇과 눈에 보이는 우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보고 계산하고 판단을 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연희성 전사님이 이 돼지떼와 예수님의 귀신을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면서 돼지떼가 바닷물로 들어가면서 몰살을 한 그런 사건을 설교를 했었는데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수백 마리의 돼지떼와 한 영혼,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아니, 겨우 한 사람인데 돼지떼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 돼지떼가 귀하지 않나요? 돈이 얼마인데, 한 마리당 10만 원만 잡아도 얼마인데. 세상 사람들은 돼지떼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돼지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고 죽어도 그 한 영혼에 예수님은 마음이 가 계신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돼지떼를 중요하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자신의 영혼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영적이었어요. 물론 우리 모든 삶이 영적인 거지만 예수님의 대화는 깊은 영적인 대화였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꿰뚫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모두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필요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느끼느냐? 사람들이 언제 느끼느냐? 가족의 장례식,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그제서야 어떤 영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이 넛지라고 합니다. 넛지가 영어 단어인데요. 이 부드러운 개입, 타인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선택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그런 개입을 넛지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막
강하게 푸시하고 막 명령하고 금지하고가 아니라 그냥 툭 치면서, 옆구리를 툭 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부드러운 권유, 그래서 좋은 바른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을 넛지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결정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 넛지라는 것이 최소한 15회에서 20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번 전해서 이 사람이 왜 안 듣지? 욕심을 버려야 돼요. 급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드럽게 넛지를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지인들에게 계속 부드럽게 넛지를 던지십시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넛지를 던지셨어요. 내게 물을 좀 달라.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셨어요. 이 생수를 마신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샘물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남편 5이 있었는데 너의 지금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웠지만 그러나 적절하게 또 강하게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삶의 전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말씀, 그 질문 앞에 여인은 점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게 돼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다시 사라지거나 고갈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고갈되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로 목마르지 않고 다시 이 우물가로 와서 물을 기르지 않도록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여전히 여인은 세속적인 소원과 세속적인 복을, 여전히 그저 육체적인 갈증만을 해소시키는 그런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현실의 삶에서 지금 허겨진 갈증을 채우고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남자에게 배신당한 거절감, 그 공허함, 여러 남자에게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여전히 육신의 물을 구하고 있어요. 자, 이 공허함과 이 허무함을 여인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왜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재물, 권력, 명예, 학력, 신분, 성공, 인기, 쾌락, 그것을 인생의 어떤 최종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갈증과 공허함과 허무함이 점점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 어떤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그가 대단한 돈과 재물과 권력과 인기와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성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돈과 재물, 또 건강, 좋은 것들, 값진 것들, 또 여러분의 일과 사업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되시기를, 그때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만족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하다고요? 권력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요? 비례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왜 인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저런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혹시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과 아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일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일에, 공부에, 학업에, 취업에,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학 입학이 목표였던 학생,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잘 할 것 같은데 대학 입학이 목표였다 보니까 목표를 이뤘어요. 그 다음부터는 막 고민해요. 갈등돼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공부하지? 목표가 대학 입학이었다 보니까. 그럼 창업하는 사람들의 목표 뭡니까? 창업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돈 버는 것이 되면은, 목표가 돈 버는 것이면 돈 안 벌리면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서 돈 벌리는 것이다 하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르 달려가요. 막 몰려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돈 버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돈 버는 사람은 좀 달라요. 창업이라는 것은 단지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창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크게 내가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대단한 이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기본적인 인식으로 팽배해요. 제가 뭐 거창하게 사명과 소명, 비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그 일,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즐거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행복이 있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드디어 이 여인이 이제 영적인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이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자존심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속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의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물론 유대인의 정통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구원이 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든 이제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예배하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다 모조품이었고 그것은 형식이었고 그것은 그림자였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조품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림자였어요. 진정한 예배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만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자가 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도 예배할 거야, 그 예배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과 함께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될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또 예배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단순한 동정과 연민만을 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갈망과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에게 진정한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 인생의 꽃을 피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진정한 꽃을 피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꽃이 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꽃이 되었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꽃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꽃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김춘수의 꽃, 그 꽃 아시죠? 그것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정한 인생의 꽃을 피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꽃을 피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생명의 물이요 영원한 물이요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는 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또한 물을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예수님의 양식을 날마다 잡수시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하루가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생수를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생수를 가진 자로, 아니 생수를 마시는 자로 능력 있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